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은 그 앞으로의 이어질 로마서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썼고 어떠한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셨냐면 종의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실 때 종의 모습으로 종과 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도와주시고 혜택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서 성도에게 지금 나아온다라는 표현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첫 도입부에서 로마서를 쓴 목적을 사도 바울은 밝혔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현상과 결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라,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해라, 교회 건축을 해라,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소속된 포함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을 알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 하면 그 이상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쓰었는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썼냐면 종의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자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게 종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뭐 전도를 열심히 해라, 교회 건축을 해라, 헌금을 많이 내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이에요. 자, 지난 본문에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보다도 여러분 뭐 돈을 벌게 됐다,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됐다,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자식이 잘 됐다, 뭐 이런 것이 솔직히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복된 소식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냐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는 좋죠.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이가 행한 결과를 내가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한 그 결과로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원리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보니까 공짜가 있던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거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혼동 자체도 안 일어났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주로 뭐 운이 좋았더라, 그리고 나는 조금 노력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결과가 나한테 왔다, 아니면 큰 도움을 받았다,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조금만 성경을 읽어봐도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전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받은 은혜, 그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들은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간증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런 힘든가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예. 이렇게 간증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거, 그 말하는 내용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뭐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면, 은혜는 어떤 뭐 운이 좋다, 큰 도움을 입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성도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마음이 그런 게, 성도가 행함을 해야, 일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모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말하는 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행함은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은 그 결과로서의 행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왜 해요? 이 헌금을 하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한 기본 자세인가요? 아니면 뭐 복채인가요? 그러면 헌신을 왜 해요? 봉사를 왜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예,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0%라는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세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왜 예배에 오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그리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안 나오면 그래도 예배 드리세요. 뭘 헌금 안 한다고 뭐 헌금 안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들 중에 애들은 바뀌는데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이걸 제가 왜 배워야 되나요? 이걸 왜 풀어야 하나요? 이거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해서 이러 해야 된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야, 너 대학 안 갈 거면 안 풀어도 돼. 간단하게. 제일 좋은 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나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면 늦어요. 좀 그동안 좀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찾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그때 깨닫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라. 과정 속에서 깨달아 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예배에 오시고 이런 행위를 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제일 좋겠네요. 뭐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안 댕기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해요. 이런 성도들 만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빨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쌓아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큰 상급을 받지. 그래서 죽어서 믿으면 그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 모자밖에 못 받아. 개털 모자는 누가 얘기했는지 그거밖에 못 받아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서 상급 못 받을래? 아니면 너 이 땅에 살면서 복 받기 원하지 않아?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일단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온 인생을 바쳐야 된다고 배웠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대답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국 가서 상 안 받으면 안 돼요? 어차피 천국인데. 천국은 즐겁고 행복하고 상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천국인데.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교회 안 다녀도 많이 받는데요. 내가 원하는 복들. 그러면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복음을 대하니까 신앙을 대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부족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강조해야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된 것이며 기쁜 것인지를 이것을 강조해야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내용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들어오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일단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로마서를 시작한 것과 똑같이 시작해야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무엇이 복음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나올 이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죠.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얘기하는 거 맞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례 받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리들은 과한 세금을 걷지 마라. 정한 것만 걷어라. 군인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라. 니네가 받는 그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 신앙에 처음 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먼저 기초를 쌓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감동이 되어질 때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자가 복을 얻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미 기자를 써가지고 복을 이미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복이 오도록 기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신앙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는 자이고 비성도는 모르는 자예요. 무엇을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인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왜 받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가, 이것을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신앙이 계속 연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요. 그 양이 더 많아질 뿐이지. 제가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한 줄 아십니까? 세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헌신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온 시간을 바쳐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초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기에 자랑하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미 복을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미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미 상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게 저의 믿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로마서 처음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안 그래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알고 있는, 죄만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만 행할 뿐이에요. 저는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죄에 대한 현상,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이 복음이 완전 복음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것만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완성되어져서 펼쳐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솔직히 세상의 것이 더 즐겁고 더 좋아 보입니다. 복음이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에,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